오늘은 8월 27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가 흠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영, 혼, 몸. 한마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전인격적인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영이 아니라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몸도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며 치열한 전투도 벌여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중얼중얼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근거를 두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의 일행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 사역을 돕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도로 돕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로 돕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로도 도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다라는 거. 기도. 목회자를 위해 늘 기도할 때에 또 목회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안정되어지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춘다. 입맞춘다는 게 뭡니까? 이 당시 인사법이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서양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 때 볼뽀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안하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입맞출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에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쓴 편지를 앞에 서서 지도자인 누군가가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반드시 읽어줘라. 이 편지를 읽어줘라. 내가 다양한 내용을 썼지만 읽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읽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성경은 있어요. 교회 와도 성경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읽어줘라. 읽어야 무슨 말인 줄 알지. 읽어야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또 들어야 알죠. 들어야.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알아 그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줘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편지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이 편지의 시작도 은혜로 얘기했고요. 지금 마지막도 은혜로 끝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좋은 차 다니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고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사로, 어떤 질병사로, 어떤 문제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계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